예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셨을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 지금 여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구절이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갈릴리가 북쪽에 있고, 그리고 그 아래 사마리아 지역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유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그거 당연하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죠.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해서 글로 지나다니질 않아요. 그냥 요단강을 건너서 북상해서, 그러니까 바이패스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를. 그리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들어갑니다. 그게 보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행로인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영어로는 어떻게 대부분 번역이 되냐면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on the way. had to.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intentional한 거라는 것이죠. 의도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 같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He had to go through Samaria.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바로 그 사마리아 운물가에 정오가 다 돼서야 물을 기르러 나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겠다. 그리고 너희들 다 가서 같이 점심을 사와라. 남성네들이 이 대여섯 명이 그냥 거기 다 모여 있으면 물 기르러 나왔던 이 여인이 가까이 오기나 하겠어요? 예수님의 인텐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4장 1절부터 소개되는 내용을 쭉 훑어봅시다.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운물가에 물 기르러 나오는데 때가 6시면은 요즘 시간으로 하면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가 돼서 물 기르러 나오나요? 아니죠. 아침 일찍 물 기르러 나옵니다. 거기서 다 필요한 물을 기러 가지고서는 가요. 이 사람은 정오가 돼서 나왔다. 늘상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을 피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 가길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슨 이유인지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살고 있는 여인이다. 12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손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15절에 보면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생수에 대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거 나한테 좀 주셔가지고 내가 여기 물 기르러 다시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것이, 물 기르러 다시 오지 않기 원합니다. 퍼블릭에 나가는 것을 회피하는 여인이죠. 운물가는 종종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동네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 여인이 그 가십거리가 되곤 했던. 왜요? 18절에 보면 얘기를 잘 진행시키시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너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전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 하긴 그래.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6번째 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그 남자가 내 남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왜? 불륜의 관계고.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그러는 것이 내 말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여자의 정체가 더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자기는 숨기고 싶었는데 이 일 때문에 운물가에 나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고 할 수 없이 물을 기르러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다 돌아간 후에 정오가 돼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 물을 기르러 나오는데 이 양반이 어떻게 아셨을까? 점점 우리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였는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매우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인이었죠. 그 가운데 어쩌면 많은 상처를 입은 여인인 거죠. 사람들에게는 더러운 여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아 내면으로는 자기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어쩌면은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 옳지 못한 것에 이미 중독이 되어 있는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얘기의 주제를 바꿉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바른 예배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자기가 말도 안 했는데 자기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이분은 어쩌면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에 와서 이 여인이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대화의 방향을 바꾸는구나, 피하고 싶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선지자인 것을 이십니다 할 때는 이분이 내가 말 안 해도 나에 대한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앞에서 대화를 바꾸고 회피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제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비록 이런 삶을 살아오고 있는 여인이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정말 나는 껍데기만 있는 더러운 여인같이 보여지지만 나에게도 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어디서 예배해야 진정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됩니까? 이 질문을 던진 여인은 전혀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습니다. 지금까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디베이트하고 서로 논쟁하면서 진정한 예배는 여기서 이 그림산에서 드려져야 된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아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가 된다. 그랬는데 예루살렘도 아니고 여기 사마리아의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그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예배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이 여인이 내가 어디서든지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들은 이 여인은 아직 확신이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인데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이 여인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이 여인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참 구원을 사모하고 있구나. 막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될 대로 되라고 살아가는 사람 같지만 그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자기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싶고 진정한 메시아를 만나고 싶은 영적 갈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물질적인 물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시더니 그 얘기를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생수라는 것으로 얘기를 바꾸셨을까? 이 여인의 내면의 세계, 그 갈증, 영적인 갈망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대강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등장했던 사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 이 여인은 사마리아인. 유대인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어요. 혼혈족인 사마리아 이 여인은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니고데모는 남성이고 이 사람은 여성이에요. 당시의 풍습으로 보게 되면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 그 카운트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의 신분을 보게 되면 사내들인의 공회 의원이에요. 바리새인으로서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혼녀, 그것도 5번이나. 남편이 여럿이 있지만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더럽고 타락한 사람들의 눈에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던 여인. 배경을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는 높습니다. 교육 수준이 높고 지위가 높고 영향력이 높습니다. 이 여인은 낮고 천한 배경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오직 죄와 상처투성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때를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고 이 여인은 정오에 찾아왔습니다. 둘 다 사람을 피해서 찾아왔습니다. 대화 속에 아주 중요한 대화가 양쪽에 담겨져 있는데 니고데모하고의 대화 속에서는 거듭남, 본어긴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는 참된 예배에 대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두드러진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그 결과
둘 다 변화는 되었는데 니고데모는 한참 걸려서 나중에 변화가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즉시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대하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상관없이 누구나 다 만나주시는데 스스로 얼굴을 들고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을 피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살고 차라리 생수라도 얻게 되면은 이 우물가에조차 나는 나오지 않고 집안에 처박혀서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여인. 어쩌면 이 여인뿐만은 아니죠. 우리 주변에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된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것은 기피하게 되고, 교회라는 것도 가고 싶은 마음이 때로 있어도 거기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라는 생각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괜히 곁에 가서 서성대다가 똑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까 봐 등을 돌리고 피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사마리아로 통과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을 다 곁에서 내보내시고 이 여인이 큰 부담 없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여건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한 주간 동안 거룩하고 경건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지. 그들이 은혜를 많이 받게 되겠지. 하나님은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만나 주시겠지.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도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지면서 나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며 살아왔던 난데, 내가 주일날 나간들 하나님이 나를 기뻐 맞아주시고 내게 무슨 은혜를 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겠나. 에이, 그래도 주일이니까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나가 앉아야지.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니 마음의 얼굴을 들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큰 착각이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이고 나오는 자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하는 대화를 시작해서 점점 이 여인의 마음속으로 그 음성이 깊이 파고 들어가는 대화가 이루어지더니 결국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자기의 정체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로라. 예수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구세주를 만난 것이 이 여인이 찾아가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은혜 주시는 주님의 모습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세리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레위 마태를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제자라고 했지만 더 이상 제자라고 할 수 없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파렴치한 위선적인 죄인 베드로,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를 나타내 보이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를 찾아가 주십니다. 아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엄청난 사건을 앞에 놓으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화목의 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골고다 언덕을 위해서 거사를 이루시기 위해 올라가는 중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치는 소경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발걸음을 돌이켜서 그에게로 다가가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는 의인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양 99마리나 되는 것을 그냥 들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양말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들이 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마음에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한 영혼, 내 안에 지금 영으로 찾아와 계시는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한 영혼, 그 영혼을 찾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그것이 선교적 교회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면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그렇죠? 집으로 가시고 또 만나러 가시고 내일이면 또 일터로 가시고, 이것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우리의 천국을 향한 순례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잃어버린 한 영혼을 품고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아니 인텐셔널리 의도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루 그리고 또 하루 찾아가 만나주며 온 천하보다도 주님이 귀하게 여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타락하고 더럽다고 여겨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가장 먼저 가장 크게 쓰임받은 이벤젤리스트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오직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그의 삶 속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 펼쳐지게 될지를 믿습니다.